하여 베풀려 주시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극심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이 송명희 씨가 얼마나 뇌성마비가 심한지 걷기는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면 막 온몸과 얼굴과 이 막 표정을 뒤틀어서 겨우 몇 마디 하는데 진짜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나이가요 1963년생이니까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영상에 잠깐 본 장면은 2018년 열린음악회 장애인의 날을 중심 기념해서 장애인 이렇게 중심 음악회 하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하는 장면을 잠깐 보는데요. 이분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장애가 심하니까 뭐 말이 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인생을 비관하다가 17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옥 같은, 우리 사진 멀쩡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내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분이 발로 종이를 밟고 비틀어진 몸으로 왼손으로 들고 비틀비틀한 글씨를 써서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남에게 위로 받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위로를 주는 이런 시들을 썼습니다. 저는 이 송명희 자매가 쓴 시 중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여러분 이런 정도 되면 막 불공평하고 불평을 하고, 이분은 막 자살을 하려고 해도 자살할 방법도 없어. 몸이 자기게 되면 정말 막 자기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라고는 내용이 담기고, 나라는 시, 여러분 나중에 송명희 시를 좀 많이 검색해서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 송명희 시인의 시 가운데서 참소경이라는 시를 제가 한 편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주께로 가고 있나?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께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시 한 편은 짧은 1분 동안 읽으면 끝나는 내용이지만 30분짜리 설교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말했듯이 세상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문제를 모르기에 그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지도 않고 해결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베드로와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깨달으시고 그 문제의 해답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는 성전까지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 그러면 몇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통과하는 관문은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광장은 남아 있어서 거기를 일명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관문이 첫 번째 있고,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넓은 뜰을 지나서 북서쪽으로 쭉 가면 이번에는 여인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는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이방인 접근 금지, 그리고 심지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방인에 대해서는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인의 뜰 안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으로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여인들 말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니카놀 게이트라는 문을 통과하는데요. 이 문은 옛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니카놀이라는 분이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금과 동을 사용해서 장식을 해갖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이 문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아침 해가 비치면 아주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워서 이 니카놀 게이트는 일명 아름다운 문, 한자말로 미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미문 앞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하나가 있어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구걸하시는 거린들은요, 제발 한 분만 좀 줍쇼, 이런 그 표정을 짓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엄청 당당해요. 이 자기 구걸하는 통을 대고 사람을 봐서 막 흔들면서 돈 내놔,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특별히 잠언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내 손이 돼서 도와라, 이런 지시와 그런 교훈이 성경 안에 많잖아요. 이걸 그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 주는 건 너 하나님께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주시오, 나 가난하니까. 안 주면 알아서 해, 그건 하나님께 네 책임이지,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발 달라는 게 아니라. 자, 이 거린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요한이 줄 때 베드로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에게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린에게 이리 보시오, 그러니까 뭐 주나 이렇게 보니까 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다른 것을 주겠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고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펄쩍 뛰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쳐서 깁스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다리에 깁스는 안 해봤고 팔만 깁스를 한 달 정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리 그 뼈가 골절돼 갖고 한 2달 깁스에 있다가 풀면요, 못 걸어요. 멀쩡하고 몇십 년 걸었던 사람도 재활 운동을 한참 해야 걸을 수 있는데,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며 아마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장애인은 그냥 어쩌다가 몸이 다쳐 장애인이 아니라, 저건 틀림없이 남다른 죄가 많아서 죄의 결과 저주받아서 장애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성전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못 가니까 이 사람은 말마다 그 니카놀 문 바로 앞에서
구걸하면서도 한 번도 그 계단 15개 위에 있는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어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걷는 것 엄청 대단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장애인은 죄 때문에 됐는데 장애가 고쳐졌으니까 뭐요?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이 거린의 장애를 치료해 줄 뿐 아니라 죄까지 해결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이고 거린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가 봐도 돈이잖아요. 돈 좀 주세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건강회복이야. 왜? 멀쩡히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면 자기 손으로 일하고 돈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장애 누가 고칩니까? 지금도 못 고치는데 2000년에 누가 고칩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장애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죄 때문에 장애가 왔고 장애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용서, 죄 해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장애인 거린에게 다리의 힘을 얻도록 일으켜버렸고 그 결과 그에게 장애 문제, 즉 건강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걷지 못하던 거린 이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다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 멀쩡해 보이는데 좀 전에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어드렸죠? 사실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에는 쓰면 곤란한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안전뱅이, 병신, 소경 이런 단어 나오는데 제가 그 말하면 제가 비난받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심한 장애가 갖고 있는 그분이 쓴 용어니까 저보고 비난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잠시 송명희 자매의 표현을 좀 빌릴게요. 기도 못하는 당신 벙어리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당신이 안전뱅이다. 천국을 못 보는 당신 소경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 말고 자기 죄를 모르는 당신이 죄인이다. 송명희 우리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대해서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 맞네. 내가 소경, 내가 안전뱅이, 내가 벙어리, 내가 병신 맞네? 라고 사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아까 하던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니카놀 문 통과하면 이스라엘 뜰인데,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몇 계단 위, 이 계단의 높이를 치면 우리 가슴 정도 높이만큼 그 위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경건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요, 거기는 엄숙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앞에서 제사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갔는데 오후 3시인데 왜 남자가 찬송을 부르는 건지 무슨 고성방가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면 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모든 지켜보는데 어머? 누구야 저거? 날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그 앞에 구걸하던 걔 아니야? 걔 아니야? 맞아? 야 너 당신 그거 맞아? 맞다고 그러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뿌렸어요.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 리가 없죠. 자기도.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오늘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옛날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한 마을이잖아요.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어요. 근데 거린이었던 이 사람이 계속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저쪽 이방인들 남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이에요. 저를 이끌어준 분이라고요. 그러자 아까부터 유명인이 되어버렸던 그린이었던 그 사람 소리 지르니까 온 예루살렘 성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였고 그 소식을 듣고 막 마을의 사람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인 베드로. 아마도 성경에 그럴 말은 없지만 어떤 높은 곳에 올라섰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시던 이 장애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외치는데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한다. 첫째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장애인을 일으켜버렸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셋째, 이 예수가 오시리라 한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옛날 모세도 예언했고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빨리 이해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쳐갖고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신약 성경 아직 없을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성경이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라 안 했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걸 히브리 말로 토라, 그리고 느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토라, 느빔, 케투빔 합쳐갖고 하면 타나크라고 해서 타나크.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렇게 말했고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다라는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모든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걸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언약 백성. 왜 따라하라 그러냐면 그 베드로의 설교 때는 그분들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악을 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이 네 가지 요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날 베드로의, 저는 굉장히 줄여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이보다 더 자세하게 또 강력히 운명으로 당연히 사람 많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말했겠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5,000명은 한 명 한 명 세어서 5,000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다 핵가정에다가 산하제한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 많으면 3, 4명이고 좀 더 많으면 5명인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한 명의 가정은 부인과 아이들이 합치면 막 12명 이렇게 됐어요. 한 가정에. 그러면 이 한 명이란 것은 바로 10명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그 시대에 몇 명이 살았냐?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통계청이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계산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추정이라 그러죠. 근데 추정하는 폭이 좀 넓은데 여러 가지 할 때 주로 한 5만 명, 6만 명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온 예루살렘에 5만, 6만 명이 살았는데
지금 5천 명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정마다 가장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면 그 가장 믿으면 장욱이 혼자 가만히 믿겠어요? 온 가족 같이 믿자 그러겠어요? 그 시대는 같이 믿는 시대입니다. 온 도시가 다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이 표현 쓰면 곤란한데, 이 장애인만 죄인이 아니라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고 내가 장애인이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은 참 죄인에서 참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갈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죄 문제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그 장애인만의 문제일까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2021년 대한민국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 지른 적은 없지만 우리도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추방해버린 것이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 지른 것과 정도는 다르지만 그 죄질은 같은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장애인은 왜 장애인이라고요? 남다른 죄가 있어서 장애인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갖고 있어서 장애인이 됐다고요? 죄를 갖고 있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부터 장애인은 죄 있고 장애인 아닌 사람은 멀쩡,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음에 다 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어서 몸의 죄로 몸의 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병, 몸의 병. 나 둘 다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 동막골 처녀, 머리에 꽃 달고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사실은 쟤가 더 많이 아파.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결과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이 문제 결과가 어떻게 되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비참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죄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도 예수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개. 첫째, 식탁 앞에 가야 돼요. 안 가고는 방법이 없죠. 둘째,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내가 먹어야죠.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다 난리인데 지금처럼 부작용 어떤 이런 문제가 없는 진짜 완벽한 약이 개발되고 상상해보면 기분 좋죠? 자, 그런 약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 타러 와야죠. 집에 있는데 약이 오진 않죠? 둘째, 그 약을 먹어야죠. 와야 되고 먹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던 마음을
내 스스로 내 인생 책임 못 진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책임 못 지는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밥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해결됩니다. 죄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학생 가운데 믿음이 좋은 학생이 있어가지고요. 이 학생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다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어느 아침에 일찍 학교 왔어요. 아무도 없을 1등을 학교 갔어요. 그거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쓰면 영어로 썼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친구들이 저걸 좀 봐주기를 바라고 다 기도하는데 좀 있으니까 또 한 친구가 이제 2등으로 왔어요. 오더니 칠판 이렇게 보더니 뚜벅뚜벅 나가더니 분필을 잡고 그 밑에다가 썼어요. What is the question? 질문이 뭔데? 문제가 뭔데? 이 학생은 오늘 예수가 정답이다, 해답이다, answer라고 써놨더니 무슨 그날 쪽지 시험에도 있는 줄 생각했는지 문제가 뭔데 답이 예수냐 이거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해답인데 무슨 문제에 대한 해답일까요? 제가 알려드리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문제 가장 심각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1세기에 있던 12사도, 가론 유다를 빼고 11사도처럼 제가 손을 잡고 일으키면 장애인이 즉시 벌떡이 나는 그런 기적을 행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말과 똑같습니다. 1000년이 2번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응답해 보여야 되는 반응도 똑같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5만 6만 명이라고 추정한다면 그 가운데 남자 어른 장정은 한 가정의 대표자인데 그들이 5천 명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예외 없이 다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영상으로 연결해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나중에라도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실 성도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죄를 해결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새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추방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책임질 수 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질병도 해결되고
생업도 가족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해서 내 마음의 행복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 때 땅의 문제, 세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돌이킵니다.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영상으로 연결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후라도 다시 이 영상에 동참하여 예배드리게 될 성도님까지 성령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